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 내용에서 새롭게 이제 한 장이 열리는 그런 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보면은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1장까지 보면은 인류의 그 역사, 시장 역사와 함께 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11장에 보면은 인류에 들어온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련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에 사무치고도 남아서 바벨탑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여기서 이제 터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높아짐을 기념하는 교만의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서 그만 이 여행이 마쳐버려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주저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데라가 하란에서 여행을 멈춘 이유가 뭘까? 언젠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제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란이라는 곳이 너무 살기 좋은 것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 시대 때 남아있던 그 유적지를 보면요, 지금 이 예술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 예술적인 기교나 화려함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거기에는 여러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큰 도시를 이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하란 땅에 섬기는 가장 주된 그 신이라 할 수 있는 신이 뭐였냐면요, 월신이었어요. 월신. 월신?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신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신 하나, 가장 유명한 월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 월신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었다, 역사가 아주 길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뿌리가 깊은 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 하란 땅을 보고서 이만하면 조카오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장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쨌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란은 아주 화려하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다른 이견이 없는 통일된 그런 어떤 그 분석입니다. 사막을 떠돌던 유목민의 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진 그 무인도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무인도에 없던 편안함과 안락함과 화려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거기에 이제 맛을 들이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못 떠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막을 떠돌던 유목민의 눈에 이 하란이라는 것은요, 너무 번화하고 살기 좋은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브라함도요, 이제 이곳에서 적응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민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편안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는 이제 불편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 방학 때 그 제 고향인 남해에 내려가면은 며칠 동안 아주 불편했어요. 최소한 하루 이틀 이상은요, 잠을 좀 못 자서. 저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어릴 때도요, 한참 이제 잘 먹고 잘 그런 데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은 그 잠을 조금 설쳐요. 왜냐면요, 너무 조용해서 밤에 이 도시에서는 그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도 그 화이트 노이즈라 해야 될까요? 그 잡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에 그렇게 늘 노출되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새 소리도 들리고 이제 벌레 소리도 들리고 그 말고는 조용한 거예요. 그게 편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살다 보면 또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잠을 자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것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서 다시 시골도 아니고 광야로 나간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시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 콜링이에요. 부르신 것입니다.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삶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삶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겪어보고 두 번 겪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 쓰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만큼 잘 살아낼까? 성공할까? 승리할까? 얘가 세워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거나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 받을지어다 하면은 여러분, 이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멘! 부터 하고 보지 않습니까?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왜요? 축복인데. 그래요. 복을 싫어하거나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뭘까요?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제가 이 반복되는 복이라는 단어가 좀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이게 시작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요, 근데 단순히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신앙의 시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받고 싶은,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그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이 차이를 내가 딱 잡아내야 돼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가 바라는 것과 차이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드러기 깨가지고 내 뜻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 뜻을 갖다가 두드려 맞춰가지고서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차이가 있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될까요? 나를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뭐냐면요, 관계 안에서 흘러가는 은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경배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월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나는 왜 월신을 섬길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 것 같아. 정말 괴로워. 월신 섬기는 게 나는 정말 싫어.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사막의 신, 산의 신, 돌의 신, 또랑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나는 이걸 섬겨야 할까? 나는 너무 괴로워. 이거는 내가 벌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닐걸요? 바다에 가서 비는 사람도, 강을 보고 비는 사람도, 산을 보고 비는 사람도, 돌을 보고 비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돌을 향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성심을 다하면 신을 감동케 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신께서 들어주시리라.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믿음과 이 감격과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싫은 것이라면 정말 이게 내가 벌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 것 같으면 여러분 가서 빌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여러분,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으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바라크라는 하는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설교만으로도 수백 번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인간적인 솔직한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인지 정말 냉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사는 그 대부분의 그 부족과 이 잘 나가는, 누가 봐도 정말 복 받은 것 같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이 섬기는 신은 월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그렇기도 하죠. 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오늘 내가 받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읽을 때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해봤고 또 해봤고 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 말씀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는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중요한 성경의 역사가 이제 장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비효율적인 분이세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월신이라는 우상이 섬겨지는 곳이에요. 우상 종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발발한 곳이에요. 대부분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그 경제적인 것들이 있고 발달된 문명이 있고, 여기를 복음화시키면, 여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해서 수많은 곳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퍼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를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거기에는 아버지가 있고 친척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좋은 곳에서 잘 이뤄놓은 삶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의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안 보여줬는데 너는 일단 출발해라, 그 말이에요. 일단 출발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참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참, 하나님, 최소한 그래도 여기서 지금 동서남북 어디가 어딘 줄 알았는데 내가 가겠어요. 아이 최소한 동서남북은 알려줘야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이 정말 참 이 대책이 없는 분이시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 갈 곳을 알고 갔다,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갔다?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그런갑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나라면,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의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발 좀 어딘지는 알고 내가 가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딘지는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역사가 구약의 모든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왜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요, 믿음과 행함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실행하는 용기, 충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당신의 이제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일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 부분부터가 땡이에요. 첫 부분부터가. 왜 땡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 하지 않습니까? 왜 땡일까요? 아들도 딸도 없어요. 자식이라면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요, 조카 롯밖에 없어요. 그 동생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 동생의 아들 롯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실까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이거 받자마자 바로 나갔다 하잖아요. 75살이에요. 그럼 사례는요? 사례도 할머니죠, 지금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요, 불임 가정이에요. 그나마. 거기다가 이제 이미 두 사람 다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큰 민족이라. 정말 이건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단계별로 3가지 복을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합이 4가지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 창대케 한다는 게 뭐냐면요,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됐을까 안 됐을까요? 지금 아랍의 대부분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어떻게까지 이제 되냐면 복음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된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통로를 열어가신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 나하고 아브라함의 시간적인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소 3,500년에서 4,000년까지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러면 3,500년에서 4,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을 정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추하고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만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읽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더라고요.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이것이 복음의 뿌리가 되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복음이 흘러간 이 사실 하나를 본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복을 얻었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눈에 띄어서 마음에 이야라고 했던 게 뭐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한, 말하자면 순종한 성도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선대한 건데, 우리를 그냥 축복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왜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도 100%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 되었건 행동이 되었건 사는 것이 되었건 사업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하다 보면은 사장하고 싸우는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일에 100% 다 잘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경멸을 하는 말을 했다든지 나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니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두말 없이 순종했어요.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4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여러분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상황과 나의 경력과 이 모든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뜻으로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여기서 이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응답했는데 그가 살던 하란 땅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가 출발하던 날 아침 과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라는 자체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는 주저없이 사막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신 일은 이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 주시려고입니다. 이 복을 받으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볼까요? 로또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은 로또를 사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가 응답하였도다.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더 큰 것에 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또 이제 작은 것에도 이제 이게 내가 이 정도도 없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면 어유 대단하지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렇게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최소 70% 이상이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파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파산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요, 로또가 당첨이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을 조금 떼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사회에 기부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산하게 되는데 그냥 파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전에는 그래도 돈 걱정을 했지만은 굶는 일이 없었고 그래도 남들 사는 것처럼은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파산을 해버린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냥 이 삶이 다 그냥 아주 몰락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알코올 중독이나 약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통계를 믿지 않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돈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이 가장 편한 걱정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듣고, 그래도 돈 걱정 안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누님의 손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현역에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누님 그래봐야 그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근데 이제 이 누님의 손자가 죽었으니까 이 손자가 몇 살쯤 됐을까요? 중학생인가 그랬어요. 이 중학생이 왜 죽었느냐?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 발병해서 이 아이가 투병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을 것을 권했던 정도로 이 아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원래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손 쓰기도 어려울 만큼 빨리 퍼져버립니다. 왜요? 세포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암에 걸려서 그냥 온갖 방법을 다 해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제법 좀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돈이 걱정일까요? 아이가 걱정일까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뒤집어 생각해 봅니다. 돈 걱정이 나을까요? 아이가 죽고 사는 게 그것을 걱정하는 게 나을까요? 돈 걱정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깨달아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고 다시 재정립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가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은 사막으로 발을 내딛는 그 믿음까지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